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이 많은데 그 본문을 갖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구절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도전정신의 신앙이 되자. 한번 해봅시다. 도전정신의 신앙이 되자. 다시 한번 도전정신의 신앙이 되자. 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계가 그렇게 비싼 시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비싼 시계 얼마짜리 봤어요? 뭐 500불짜리? 1000불짜리? 저는 이 시계가 오데마 피게라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얼마냐면요 1.4 밀리언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4억이죠? 예. 시계 하나에 14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특별 할인 세일이 있더라고. 10%. 그래서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요. 이게 14만 달러를 갖다 세일해 주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 세일. 이게 째째하게 100불, 200불 깎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시계가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계가 한 30불, 40불 되면 그것도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4 밀리언 달러, 14억짜리 시계를 보면서 저는 좀 한참 생각했어요. 야, 참 이런 시계도 세상에 있구나. 전혀 모르던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비싼 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맞고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비싼 시계가 있으니까 하면서 입 딱 벌리면서 여러분 놀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시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시계하면 어느 나라 시계가 제일 알아주죠? 예, 시계하면요 스위스예요. 스위스 시계하면요 자주 알아줍니다. 왜? 그만큼 그들은요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근데 1875년도에 스위스의 시계 시장에 획기적인 커다란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스위스 시계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메이커, 알아주는 메이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의 장점만 다 살려가지고 특별한 시계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특별한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착 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 시계를 누가 만들었냐? 거기에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들이요, 아주 노장이라서 막 60, 70대에서 아주 좀 노장이라서 기술도 좋고 아주 숙련된 이런 사람이 만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새파란 두 젊은이가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오데마와 피게라는 사람입니다. 시계 이름도 오데마 피게. 시계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두 사람 이름을 합해가지고 레스네임을 합해갖고요. 오데마 피게. 이게 이름입니다. 이들이 시계를 만들어낼 당시에요. 경제가 아주 어렸어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어할 텐데 이들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일으킬 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혁신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된다 하면서 뭐 했어요? 도전정신을 발휘한 겁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야, 잘했다.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미친놈들 같으라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아니, 있는 시계나 고쳐갖고 먹고 살지. 그럼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쓸데리 없는 그러한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면서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막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근데요, 그 젊은이들은 불경기에 그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시도를 해서 드디어 그것을 만들어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1.4 밀리언 달러면은 여러분 사랑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집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요,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그들이 시도한 것이 바로 오데마 피게라는 그런 시계가 나와서 지금까지도요, 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런 마음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냅니다.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어렵고 힘든 그것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렇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 우리가 대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종되어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그걸 취하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앞에 두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두셨으니 말이요, 내가 줬다는 말이에요. 주다. 이게 바로 두셨으니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땅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들은 들어가서 그걸 갖다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것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설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다 차려 오셨어요. 맛있는 걸 다 차려갖고 밥상 아주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먹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엔 누구 책임이에요? 수저 들고 집어넣는 거는 바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죠? 하나님께 다 차려놨으니까 우리는 수저 들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고 입에 수저 들어가고 입에까지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거울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정신. 너희는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도전정신을 발휘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뭐예요? 도전? 우리 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챌린지, 영어로 챌린지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맞서 싸워서 그걸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내 거로 주시긴 주었지만 내가 들어가서 내 거 가지기까지는 아직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챌린지 준 거예요. 들어가라. 가져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가지기만 됩니다. 근데 싸움도 하나님께 같이 해주십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흉내만 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 다 싸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업이나 새로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요, 성공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챌린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요,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결단된다고 그래서 그냥 막 뒤에서 날아가다 밀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고 딱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 그걸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한 번 더 나오려고 하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뭐 약속이 잡힌다든지 자꾸 다른 사람이 끌어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다른 이유가 생기게끔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공부하는 거나 뭐든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챌린지 하지 않고서 내 걸로 성취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갈 때 그것이 내 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갖다가요, 싫어해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흐르는 대로, 가다가 떠다니다가 그냥 흘러가면 되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전이라는 말 자체를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이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면요, 믿음도 죽이고 내 인생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부자가 아름다운 섬을 하나 샀습니다. 그 섬을 사서 그곳에 참 멋진 꽃 피는 그런 나무도 심고, 거기에 아주 다양한 그 꽃들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토끼와 사슴 그런 것들을 갖다 잔뜩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참 행복하게 이게 잘 살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이 비실비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털에 윤기도 자꾸 빠져서 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잘 편안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병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리 한 마리만 갖다 놓으세요. 이리 한 마리만 갖다 놓으면요, 그들이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요, 그 눈동자에 초점이 잃었던 것이 그들이 초점이 생기고 털에 기운이 빠져갖고 비실비실해지던 그런 것들도 반짝반짝 유인이 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건요, 게으름병에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한 마리를 갖다 넣었던 거예요. 넣었어요. 진짜 거짓말같이 이들이 살려고 뛰어다니다 보다 보니까 이들이 반짝반짝하게 된 겁니다. 짐승도요, 도전을 받아야지 제대로 살아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도요,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 내가 자유롭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잘 섬기겠지. 이럴 줄 알았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들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 믿어야지. 그런데요, 시간이 흘를수록 사람들이 나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타락해서요, 그 시대만큼 신앙이 타락한 시대가 없어요. 그 시대만큼 부패한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주후 313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가요, 그 전까지는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딱 하고 발견되면요, 지금 공산주의 이북이나 중국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숙청돼요. 죽음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화형당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럴 때요,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정금 같았어요. 그들 자기 목숨과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너희들 그런 핍박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믿어. 너무나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연약한 믿음이 됐고 타락됐고, 그래서 환경과 타협하고, 그래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교회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바로 이런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AD 300년부터 1500년도까지가 뭐예요? 암흑시대라고 했어요. 암흑시대. 1200년 동안요, 신앙이
완전히 타락돼 버렸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신앙을 다시 세울 때까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그럼으로써 지금 다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데,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이런 시대가 또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막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맞서서 싸우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의 도전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한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병이 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두 개를 딱 놨어요. 두 가지 선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밥상을 갖다가 내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떠먹여 줄 때까지 팔짱 끼고 앉아있을 것이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잘 것이 되는데, 그들은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그 땅은요 악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장수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뭐 보나마나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는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불행하게도 편안하고 안일한 그쪽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오직 도전정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하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만 제외하고 20세 이상은요 모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우리는 어떻게 다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전을 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도전을 내서 내 걸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방면으로 이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도전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편안하고 안일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 이 상태에 머물고 싶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된다.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리를 걷고 싶으면 배 바깥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나 물 걷고 싶어요, 나 물 걷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에서 걷고 싶으면 내 배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내 발을 내디뎌야지, 물속에. 그래야지 우리가 물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 주시라면 나한테 명령해서 나에게 오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물 위를 발을 내딛고 걸어갔습니다. 이 베드로요 도전정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뭐든지 도전했던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물 위로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에게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빈대도요, 대단한 도전 정신이 있는 그 벌레입니다. 여러분 빈대 알죠? 빈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젊은 사람도 모르죠. 예, 나이가 한 40 중반, 50대 되는 사람들이야만 빈대가 뭔가를 압니다. 이 빈대는 사람을 갖다가 피를 빨아먹는 아주 좀 괴롭히는 벌레입니다. 근데 현대그룹 회장이요, 고 정주영 회장, 그분이 처음에요 부자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어디서 일했냐면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요, 합숙소의 낡은 벽에 빈대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벽지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내려와서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도 물어대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자면은 그래도 빈대가 테이블 위로 못 올라오겠지. 그래서 테이블 위에다가 침대를 깔고 잤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올라와서 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야,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테이블이 다리가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리 하나에다가 대야 하나에다가 물을 갖다 두고 대야를 갖다가 다리 하나 다 갖다 잠근 겁니다. 왜? 빈대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야, 이 정도면 이제 빈대가 나를 갖다 물지 못하겠지. 그러고서 한참 자는데 또 와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빈대가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헤엄치고 와서 나를 물지? 불 켜고 봤더니요, 빈대가 수영해서 온 게 아니에요. 벽을 타고 천정을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정주영 회장이 자고 있는데 탁 낙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무는 겁니다. 그때요, 정주영 회장이요,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야, 빈대도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도전 정신인데, 하물며 나는 사람인데, 사람은 저 빈대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 사람 그때부터요 진짜 도전받고 그때부터 살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요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단돈 500원을 가지고 영국에 있는 버클레이 은행장을 설득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울산 조선소를 세운 사람입니다. 도전. 여러분 500원이면 지금 1달러, 그 당시 1달러, 그 당시 1달러 좀 더 되겠네, 2달러는 되겠네요, 그죠? 그거 가지고 왔어요. 영국에 있는 은행장을 갖다 설득시켰다는 건요, 그거 보나마나 안 돼, 가지 마. 보통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갔어요. 가가지고 설득시켜서 돈을 갖다가 얻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러면서 아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않고 포기부터 해버립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게 그런 사람 인생은요,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아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비록 가나안 땅에는 장수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다, 가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가지려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대로 그들은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파놓은 안일한 반공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푹 숨어서 있는 사람인가? 나의 그냥 편안한 습관, 거기에 젖어가지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난 도전을 해서 저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반공호,
습관, 이것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성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 16대 대통령이 누군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 워낙 유명해서요. 참 그 사람 유명해서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한 번에 성공했을 거야. 여러분,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 사람이요, 실패를 몇 번 한 줄 알아요? 18번을 낙방한 사람이에요. 18번이라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는 16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타고 온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그 비행기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요, 805번.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뭔가를 만들어 날개를 달고 자기들 날다가 꼬꼬꼬라쳐서 깨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805번의 실패 끝에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하게 불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불이 없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촛불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깜깜한 데서 공부한다고 들여다보고. 그런데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몇 번 실패했을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아니에요. 10,000번을 실패하고 드디어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누리고만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전해서 이루어 놓는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베드로같이 그냥 나는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니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은요, 도전이에요. 자, 해보세요. 도전. 예.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거 못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도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도전하고 똑같은 거기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지, 아니면 뱅글뱅글 돌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를 자꾸 이렇게 좀 이게 시도하면서 내가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건은요, 손때 묻은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나한테 익숙해서 손때 묻은 물건 좋지 않습니까? 바가지도 그렇고, 냄비도 그렇고. 손때 묻은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인생만큼은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것. 내 인생은 새로운 것이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도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뭐가 있어야지 공부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다 공부해서 시집가고 장가 좋은 데 가는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새로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직장에 돈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걸 통해서 이 사업주가 무엇인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자꾸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매일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똑같은 일 반복해서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전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똑같은 일만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을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한 발짝도 새롭게 더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줄음은 줄었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태해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발전해야 돼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늘 도전하는 생활하는 사람은요, 앞에 방해가 있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치웁니다. 치우고 가는데 거기에 습관이 돼서 나태해진 사람은요, 앞에 이게 있네, 잘 됐어, 핑계끼며 누워버립니다. 거기에 누워가지고 저것 때문에 나 못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핑계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늘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을 한번 이거 딱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한 주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 한 가지를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깨트려야 되겠다는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돼요. 나 이거 10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방씩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한 단계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이걸 시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루하루 일주 한 달씩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정신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도전 정신에 신앙을 갖고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붙잡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취하고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도 더 발전해 나가고 신앙생활에서도 더 발전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마음의 결단 내리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